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좀 더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의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레이지파, 특히 사가랴는 그 아론 반열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흠이 없이 살았지만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자기 차례대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내한테 아들 줄 테니까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키워라 하냐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머리를 베지 말고 또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아이를 낳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시인으로 자기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이 아이가 자라는데 빈들에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이들을 다 홈스쿨을 했는데 뭐 여러분 홈스쿨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력과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 교육의 그 형태가 홈스쿨입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 가면 당장 뭐 하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일방적으로 받게 되고 친구들과 또 사귀게 되고 또 친구들과 또 음식을 먹게 되고 유행을 따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교과 중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그과 상반되는 것이 정답으로 이제 나올 때는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집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 요한을 말할 것 같으면 요한도 그 당시에 홈스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말은 뭐 사막에 있었다 이런 말보다는 뭡니까? 사람들과의 그 교류가 적은 곳이 아니었겠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사막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특히 유대 광야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이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내에 나오면은 다른 영향력을 받지만 그 빈들에서는 영향력을 덜 받는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빈들에서 뭘로 키웠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 먹이지 아니하고 머리를 안 깎게 했으니까 아마 제사장이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단어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두루마리가 있었겠죠.
토라가 있었겠지. 그 토라대로 세례 요한을 키웠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인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사역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역, 좌파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제사장들, 특히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무슨 교육을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소잡고 양 잡아서 각을 뜨고 뭡니까? 이 내장을 분리해서 똥을 버리고 이 기름을 태우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지를 않고 다른 식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반열에 그 집안의 사람들의 그 전통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성경 원어로 이야기하면 침례죠. 침례. 원적이 헬라어로 밥티조, 그러니까 영어로 뵙타이저 이러는데 물에 잠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사해 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몰려오고 있냐?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전통을 버리고 세례 요한이 고안한 새로운 그 제사하는 방법, 이 침례,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그 책망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그 양과 소 위에 뭘 얹습니까? 내가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 받기 전에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인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나는 독사의 자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례 받기 전에 뭡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신합니다, 그렇게 한 거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세례를 주다가 누가 한 사람이 왔는데, 젊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가 자기 앞에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내한테 세례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빈들해서 포도주도 안 먹고 머리도 안 깎고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한테 나아갈까?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지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세례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느끼면서 그래 누군가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징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기는 정직했던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뭘 고백했냐면 저도 한때는 괜찮은 목사 되려고 진짜 유명한 목사 돼서 진짜 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젊을 때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람듯이 살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그런 유혹들을 견디고 이기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만 보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저 같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지요.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래서 발견했던 게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는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만 봤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기 뭐랍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시대 때에는 특히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살았던 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새로운 그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은 힘을 얻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도 가르쳐주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 35절에
보시면 1장 35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 나오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다시 이야기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어린 양을 따라가라고 부축했던 거죠. 근데 따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요한의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됐던 것 같아요. 왜냐? 자기가 세례 주던 이 세례의 뭔가 깨름직했죠. 내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뭡니까? 물로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던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작한 이 세례를 완성시킬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사람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저는 말씀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다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 세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예배는 다른 말로 구약식으로 하면 제사라 이랬는데 여러분, 이 감동을 받아서 오면 좋겠지만 감동 안 받고 와도 예배가 된다고 말씀했죠. 예배는 내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헌금도 내가 진심이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억지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드리면은 그 받는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진심도 생긴다는 거죠. 요한은 자기는 그렇게 뭔가를 세례를 주고 있었지만 이 세례가 뭔가 하나님 보살하는 어떤 뭔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준 사람이 누구였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그 제자들은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와 그 말씀들이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이 문학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시작한 세례 요한이 시작한 그 침례 세례를 완성할 분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뭡니까? 요한이 시작한 이 시작을 해서 어린 양이다라고 했던 그 분의 그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칼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라니까 요즘 페미니즘 시대에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남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냐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려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에 있는 단어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또한 여러분 완벽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데, 글쎄요, 뭐 제가 여기에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를 떠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낳았습니까? 우리를 어머니가 낳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그 아버지, 우리를 뭐 제가 이 성정체성을 가지고 이 남성 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아버지라는 말이 없고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이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구원론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지식과 뭐 사업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나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예배 때는 이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그걸로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구원파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이 왜 구원파가 된지 아십니까? 일반 교회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위험하다고.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구세주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분이란 말이죠. 어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으로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죽은 아버지를 위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진정 죽은 자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제사는 진정으로 그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죽은 자와는 교통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 없는데 사랑한다 이거를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며칠 하거나 뭐 많으면 몇 달 할 수 있겠죠. 몇 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보좌에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매주 성찬하고 예배로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오늘 아까 찬양 들었는데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는데, 오늘 뭡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찬양 받기에 합당하다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예배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